나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심히 부족하오니 주께서 제 입술을 가리워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한 분 한 분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신약 성경에 가히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교회라는 게 탄생하는 지금 그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준비했던 슬라이드가 하나 있죠. 그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리마인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주리라, 나의 영을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오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 방안이 꽉 성령으로 가득 찹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안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이게 우리의 공기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공기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루아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게 우리가 그 공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호흡기로 들어오듯이 하고 들어와요. 우리 몸 안에,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썼죠. 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마치 산소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피를 타고 막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산소처럼 우리의 모든 세포 곳곳에 막 들어가요. 산소가 들어오면 이 세포가 살지 않습니까? 산소가 안 오면 죽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죽었던 세포도 영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영혼이 있듯이 저는 세포와 조직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기관과 이제 바디라고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하는데, 어쨌든 이 하나하나에 이게 들어오면서 이게 살아나요. 하나하나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가득 차게 되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스피릿이 안에 이제 들어왔다. 영어로는 사실 presence나 indwelling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inspiration, 이 단어를 이제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 단어를 지금 씁니다. 그래서 스피릿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가득 차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새로운 공기와 새로운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세상의 때로 이 죽어있던 우리의 세포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겨요. 제일 먼저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길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들리던 귀가 들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귀와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강하고 같은 바람 같은 것이 우리의 피부로 들어와요. 우리 몸 안에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과 귀와 피부예요. 이 모든 것으로 성령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안 들리는 것들이 들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우리한테 나갈 때 제일 먼저 어디 기관으로 나갑니까? 입으로 나가죠. 그래서 놀랍게 어떠냐면 방언이 터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때 왔던 그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그때 오순절이기 때문에 모였던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 14 나라 이상, 그때 동서남북에 있던 모든 나라죠. 그 사람들의 말로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은 또 자기 나라 말로 들려요. 놀라운 이 통일의 역사가 벌어지죠. 그래서 학자들은 바벨탑에 무너졌던 언어가 여기서 다시 합쳐졌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언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일,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듣는데, 말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듣는 언어로 들려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입술이 변해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에 들리게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안 듣던 사람도 들리게 된다라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들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한다 그래서 프로클라메이션이죠.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만 이게 우리가 말로 하는 미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스피레이션, 우리가 변하면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에게 가득 차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 미션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전달돼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면서 나오니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새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때 이들에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14절에 보면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한번 내 얘기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다 6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번역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최근 작년 12월에 번역한 성경을 보면 아예 우리 시간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9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번역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새로 나온 성경 번역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보통 이게 그 바로 지금 전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전날이 끝나면 아침 10시까지는 보통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보통 이들은 음식에 반주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전혀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 나오냐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구약 성경 요엘 2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지금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베드로는 무학이에요. 이때까지 베드로가 어떠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 했던 베드로의 가장 멋진 명언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대단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이해하고 표현했던 정말 수석 제자였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요. 성령을 통해서 그 무리 가운데서 리더를 성령님이 세워주신 거죠. 베드로가 더 놀라운 건 무학인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거 쭉 한번 42절까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서 이해되는 사람은 천재거나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님 설교를 한 7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를 완전히 쭉 설명해 주신 목사님이 이렇게 없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도막도막하다 보니까 풀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길게 잡았어요. 이게 통으로 무슨 얘기하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놀랍냐면 기가 막힌 논리를 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결론이 이 얘기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말세기 때문에 그렇고 말세기 때문에 심판이 올 것이고 그 심판이 왔다는 증거가 성령이 온 것이다 라는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구약을 빗대어 이야기해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논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로지컬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성경과 현실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큐티의 원칙이 정말 기가 막히게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저도 참 많이 감동적으로 봤어요. 예전에 읽을 때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이런 걸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읽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셀리더 하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가 나누실 때 성경 구절을 볼 때 어쨌든 나누는데 리더면은 조금 가르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이게 뭐 어떤 책을 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더 깊은 이해를 주실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사실 크게 보면 제가 이 구절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것은 먼저 누구에겐가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션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이 사람에게 성령이 전달이 되거든요. 성령이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우리가 천국 가면 된다가 복음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거였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다 봤잖아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 요는 뭐죠? 제자를 삼아라가 아니라 가르쳐 알게 해서 지키기까지 하라가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하면 나 알고 끝, 여기가 복음의 끝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뒤에 살아야 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게 강단에서 많이 얘기가 없었던 경우가 있어요.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거 열심히 하는 교회를 가보면 그 뒷파트, 우리가 정말 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빠져있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고 하는데 삶에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두 가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가장 많이 한 단어가 뭐죠? 사람들은 기뻐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얘기만 하지만,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데 가보면, 제가 별표 쳐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을 해라, 이게 결론인 경우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두 가지가 따릅니다. 첫 번째, 내가 차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변한 인생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있느냐. 착하다는 말이 너무 나이브한데, 성경에 보면 what is good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신약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천국 간다, 요거에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변화된 모습이, 천국 가 있는 모습이 이 땅에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 어떤 모습을 살 것이냐, 우리 삶에 착한 모습이 나와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남게 전해지는 거죠.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차면 우리가 복음을 남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멎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참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제가 이제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한 15년 전에 어떤 교회에 있는데, 미국에 어떤 주에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라고 와서 이제 간증 및 설교를 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학적으로 그 부분이 참 어려웠어요. 그분은 무슨 이제 쪽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시는데 팔로우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전도되냐 없고 거기까지만 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도 할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저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될까? 보통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일뿐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왜 1차, 2차, 3차 다녔습니까? 자기가 간 데 제대로 하고 있나 확인하러 간 거거든요. 우리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확인하러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뒤에 워런티 서비스까지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까지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저는 리스폰시빌리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말 제자까지 만들고 되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약간 어리둥절했었는데, 요즘 성경을 더 보다 보면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남들이 제자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얘기한 게 지난주에 얘기하면 인스피레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미션 단계에서, 이 미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인스피레이션 돼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타난 장면이, 그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에 그 트랜스미션,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 장면이 어떤 거냐, 회개하고 3,000명이 믿게 됐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보면 점점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간에 소위 말하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17절부터 38절 거기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 39절까지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지, 그 첫 설교의 모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요엘에게 얘기한 이 요엘서 2장 거기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미 요엘이 예언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사람에게 차별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왜 대단하냐?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가보면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옛날 모세 시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 다음에 70장로들과 그런 우리가 소위 기름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죠.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쓰는 그 종들에게,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졌죠.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심지어 어디까지 주어지냐? 종들에게까지. 그때 종들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아이들이 그 당시에 사람으로 카운트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도 주어지고, 남종과 여종, 특히 여종은 무엇입니까? 여자도 사람을 카운트 안 하실 당시에 여종들까지 주어진다는 얘기는 파격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을 이미 남녀평등,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고 빈부격차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미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주시해서 보지 않은 거죠. 벌써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들이 요엘에 있었고, 이 일이 베드로가 성령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다시 이 얘기가 그 얘기 있구나 그때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재해석해줘요. 여기에 단어를 중요한 거를 몇 개 바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그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런데 말세라고 바꾸면서 지금 시대가 말세가 왔다. 말세가 왜 왔다고 생각하냐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주목해서 잘 보질 않았는데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 주의 날이 왔다. 심판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영이 부어지는데 이 때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이 시기는 뭐하고 페어가 되냐 하면 말세,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일단 우리에게 성령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한테 능력도 생기고 이게 선물이니까 우리 삶도 행복해지고 좋아지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성령이 이 시기에 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냐? 이제 심판이 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but not yet,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말세라고 그러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더 분명하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제 말세인 거예요. 근데 말세라는 의미는 결국 심판이 올 것이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어떻게 이들에게 얘기하냐면, 자 이제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령 받은 의미를 알겠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제는 특정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아는 바 같이 이제 이들이 잘 아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지금 그 루스리스, 아주 그 포악하고 그 잔인한 그 유대인 리더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나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부활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본 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미 봤다. 그리고 그분을 너희가 죽였지만, 이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인간들이 죽인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셔서 무엇이냐면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첫 번째 사망 권세를 이긴 분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면서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까지 벌어진 일을 성령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랍게 이렇게 지금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또 서포트하기 위해서 구약의 시편의 16편을 들어서 그 이야기가 왜 맞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이게 사실은 다윗이 고통받을 때 했던 기도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은 이미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지금 29절입니다. 그 묘가 오늘날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앞에 지금 16절에 말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자기의 고통 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는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미리 예언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언을 이중 예언, 삼중 예언 그런 표현을 쓰죠. 마태복음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뭐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이라는 게 그때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성에 쌓여서 다 죽으려고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해당하는 예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다는 그 예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언을 복수적으로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중 예언이라고 하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또 지금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잘 보면 그 안에 이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든 일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죠. 물론 전문 신학자들은 그거를 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구약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미래로 전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그때 벌어졌던 일이, 다윗은 이미 죽었으니까 다윗이 여기에 그 아래 보면 아래 음부까지 내려가서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다윗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잘 읽어보세요. 굉장히 기가 막힌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성경과 현실을 딱 대조해가면서, 제가 그래서 우리 큐티 공부 여러분께 이제 설명드릴 때 그런 표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now and then, 옛날에 있었던 일, 지금 있었던 일, 우리가 왜 옛날 걸 배웁니까? 지금 있는 현실을 해석하기 위해서. then을 알아야 now를 알고 now를 알아야 then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now를 보면서 then을 해석하고 그때 거를 가지고 지금 거를 해석하는 이 놀라운, 이 정말 기가 막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렸을 때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제가 두 가지로 또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탑 다운, 바텀 업.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의 일을 통해서 성경에 대입해서 적용하는 탑 다운, 바텀 업 어프로치가 정확하게 여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다가 정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변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정말 치밀한 논리로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16편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성경에 보면 25절부터 28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메시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베드로가 해석해 준 게 31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한 자를 더 붙여요.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왜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논리를 펼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까 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읽다가 제가 이렇게 막 허탈한 웃음이 나오거든요. 이렇게까지 설명해줘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을 때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겠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니, 이 이야기는 시편 110편에 나온 건데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구절이에요. 110편 1절인데 이 이야기가 신약에 15번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면서 그 영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게 이게 성령이다. 오늘의 성령 사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천해서. 근데 그게 시편 110편에 이미 예언으로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성령의 오심이 하나의 패키지다. 그래서 지금 이게 딱 벌어진 이유는 뭐냐? 말세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3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은 잘 들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요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구절 보면 우리 생각나는 게 있죠. 옛날에 베드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항상 우리가 주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함께 쓸까요? 하나로 그냥 퉁쳐도 되는데 주와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다릅니다. 주는 구약 성경의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번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라는 거는 그리고 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나 사는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종이다라는 우리의 포지셔닝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안 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그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일들,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한 것이다.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은 자, 대리하는 자, 지난번에 좀 어려운 말로 살리아 제가 말씀드렸죠.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까지 인정하고는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레르기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해요. 다만 주라는 표현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일 수는 없다. 여러분, 나중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후대에 포함하게 됐지만 오리지널 의미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고백할 때 주이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딱 정의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례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여기서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게 cut to the heart예요. 심장을 탁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이 이렇게 우리 심장으로 확 들어와서 찔리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cut to the heart. 이렇게 확 마음이 확 들어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가 지금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내가 이런 큰 죄를 졌네? 그러니까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ould we do?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회개해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찔렸습니까? 자기 이제 죄의식이 확 발동. 내가 뭐 굉장히 많이 잘못했는데 하는데,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이거 오피셜 이제 그 의식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순서로 보면 사실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는 게 원칙이지만 뭐 거의 동시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자, 놀라운 게 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지어 성령의 선물까지 준다는 거죠. 죄 사한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죄가 용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이 엄청난 선물, 죄 사함과 성령을 패키지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전에는 이 복음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던 게 이제는 정말 천하 만민에게까지 이제 간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이제 덧붙이냐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 이야기뿐 아니라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여기는 에센스만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한 거죠. 이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구부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메디컬 텀 미국에서 아는 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옆으로 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스콜리오시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스콜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휜 거예요. 구약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길은 평평하고 똑바르고 범피하지 않은 길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탄이 이렇게 마련한 길은 구불구불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그걸 우리가 돌뿌리, 올무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길들이에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잘못된 길을 가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거기서 가지 말고 제대로 된 길로 이제 돌아오라.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타노야, 우리가 회개 여러 번 했죠. 회개라는 단어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다. 행진하는 군대가 방향을 바꾸다, 걸어가는 길을 바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 패역한 세대, 잘못된 길에서 제대로 된 길로 들어와라,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깨달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가 3,000명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한 명의 베드로가 성령 받으면서 일어나서,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혹시나 민망하니까 수치스러워서 갈릴리를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런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성령으로 만나서 위로도 하셨지만 성령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귀하게 쓰십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실 때 그래 땡큐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만 구원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됐으면 이제 미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까지 감당해야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고급 크리스찬으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급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낮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복음 전하는 길로 가야 해요. 근데 이게 다르지 않은 게, 복음을 전하면 낮은 길로 안 가면 복음 전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해서 여러분 누가 믿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편지 우리 계속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고통을 받으라. 복음을 받았으니 고통받아. 이 폐허로 계속 나와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합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고 땡큐인데,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낮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겠다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전하겠다고 마음만 먹은 그 순간부터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베드로의 변화를 받고 베드로가 선포한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듣고 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청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성령을 전해주는 그 귀한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것,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된 자는 변화된 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며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순절 베드로의 첫 설교를 보면서 성령 받은 자로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가두어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믿게 하고 다시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갈 길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성령을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믿고 고백하여 다시 한번 성령을 받는 거기까지 가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새롭게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변화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루에 3,000명을 변화시키고 성령을 받게 하였던 것 같은 그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의 시온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